오늘 말씀 우리 천국에 가려면 이제 네 번째 시간, 지난주에 네 번째 시간에서 거듭나야 된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거듭나야 된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느냐, 또 새롭게 태어나야 되느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또 다시 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나쁜 짓만 그렇게 일삼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야, 이제부터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고쳐 먹은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듭남 아닙니다. 또 이제 교도소에 들락거렸던 이런 사람이 이제 또 마음을 고쳐 먹고서 나 이제 손 씻었어, 나 이제 손 씻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역시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개과천선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이게 이제 거듭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부패했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지은 죄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새롭게 고친다, 새롭게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여러분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자연적 형상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형상, 세 번째는 도덕적 형상. 자, 여러분 이거 신학적인 내용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연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자연적 형상은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이 없는 상태, 불멸성의 상태로 창조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창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 형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입니다. 딱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자연적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로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마음껏 돌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정치적 형상입니다. 세 번째가 도덕적 형상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대로 가진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세 사람을 입으라 할 때 그런 의로움과 거룩함의 모습을 가진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바로 인간의 그 모습이 사랑을 가진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처음 모든 행동들은 사랑에서부터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데 바로 인간이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흠없이 순수한 상태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순수한 상태다, 죄 없는 상태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상을 이야기했는데 자연적 형상, 정치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포된 그런 모습이에요. 내재적 형상이라고 합니다. 또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필요한 그런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래적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형상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상, 근본적인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의도하신 대로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이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고 좀 문제가 있게 만드셨다 그랬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면서 보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정말로 보기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피조물의 자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어요. 이게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런 갭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유한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불변한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시험에, 유혹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창조가 되었는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근데 그 유혹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 또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한테 모든 특권을 다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모든 걸 다 누려라.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이제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벽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결정, 아까 자유의지를 얘기했잖아요.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선하게,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언제든지 자기 결정에 따라서 인간은 유혹에 따라서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미리 경고하셨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경고하셨어요.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그런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뭐 그깟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그깟 열매 하나,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깟 열매 하나?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깟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깟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불순종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불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노골적인 반란입니다. 구태타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 자신의 의지로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마음껏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지로서 통치하겠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반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내 생각대로 삶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찾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깟 열매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이죠. 피조물의 자리를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을 깨트려서 인간에게는 이제 허락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후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이 관계를 맺고, 이 도덕적 형상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는 것이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생명과 결합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모든 특권을 이제부터 잃어버리고 말았죠.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후부터 그야말로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실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어디에 숨었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를까요?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우리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피조물의 자리를 뛰어넘었으니까, 그 자리를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숨었습니다. 근데 숨는다고 해서 그게 숨어지는 겁니까?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나서 이게 숨는다고 숨었지만은 아이들이 숨은 거 다 압니다. 그냥 머리만 안 보이면, 그러니까 뭐 이불만 딱 뒤집어 쓰고 몸통은 그대로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모릅니까? 자기만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있었고 이런 직관이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그 자연적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일반 은총을 가지고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시지만은 사람이 그것을 잘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이런 형상, 이 모습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이 세 형상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형상이었던 도덕적 형상의 치명탕을 잃어버려서 그 자리에 마귀의 형상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죄를 떠넘기게 되었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존재도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교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기 의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심어졌죠. 그래서 감각적인 욕망과 욕심, 정욕 이런 것들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는다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죽음이에요.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저주입니다. 이것을 원죄에 대한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원죄에 대한 결과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지만은 그 아이들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순수합니까? 아, 얘들이 뭘 잘못했겠어. 아, 얘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아이들, 육체적으로 입고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벌써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과 의와 거룩함이 상실된 채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본질상 마귀의 형상, 그래서 교만과 자기 의지와 또 욕망과 욕심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왜 거듭나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타락했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벌써 이 말 속에는 자기는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얘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벌써부터 천국에 들어가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외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흠없이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자신이 이 확신이 만만했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냥 느닷없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으면 충격이에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나는 분명히 갈 수 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지금 나한테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인간의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났던 니고데모는 그 본성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악한 본성으로, 죄악된 본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본성으로, 죄악된 본성으로 열심히 해봤자 그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룩말이 있는데, 얼룩말 아시죠? 알록달록한 이 얼룩말이, 이 내 가죽은 너무 보기 싫어. 이 멋있는 것 같지 않아. 하얗게 돼야지. 아니면 검게 돼야지. 갈색으로 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물속에 가가지고 깨끗이 뒹굴고 그래요. 얼룩 그 무늬를 없애려고. 이거 몇 번 하면 없어지겠죠? 얼룩 무늬가 없어지겠죠? 물로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잘 모르시나 본데. 불가능하죠.
얼룩말이 자기 얼룩이 싫다고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막 비비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흑인들을 이야기해요. 흑인들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나요? 없죠. 표범이 그의 가죽을, 그 반점들을 없앨 수 있나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니고데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 악한 본성, 이것 가지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뭐 최선을 다해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부터 없애야 되는데 근본 자체가 그러니까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 저 사람은 천성이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본성이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좀 착해지는 거, 요거 가지고 좀 좋아지는 거, 이거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그걸 거듭남이라고 생각해요. 좀 착해지는 거. 아, 예수 믿고 난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걸 거듭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내려온 우리의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은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답은 하나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의 악한 본성, 죄악된 본성, 부패한 그런 본성들은 지나갔다.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 가지고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내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제 악한 본성, 더러운 본성, 죄악된 본성은 오늘 이제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의 출발점이에요. 거듭남은 조금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쁜 짓만 일삼던 사람이 이제 손을 씻고서 착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듭남은 나의 죄악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 본성이 죽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목사님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중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믿음의 길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왜 그러느냐? 악한 본성. 이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으로 조금 노력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악한 본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한 본성으로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죽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악한 본성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봤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이사고 이야기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형상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남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이 구원의 큰 이 긴 여정 속에서 칭의, 우리가 언제 칭의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거듭남,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에요. 의롭게 여겨지는 거, 거듭나는 거. 동시에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뭐 차츰차츰 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거듭난 거고 앞으로 점점점 거듭날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겁니다. 한 번에, 순식간에. 순식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예수를 잘 믿는 거고 조금 더 믿으면 또 조금 잘 된 거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거듭나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서서히 완성되게 성화에 된 것까지 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상정교회 성도님들은 이 거듭남의 은혜를 올바르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